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가자.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복된 사람인가?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원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지금 큰 부흥이 좀 일어나고 있죠. 한 지역에서 켄터키라는 그 지역에서, 제가 켄터키에서 자란 게 아니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켄터키에서.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한 대학에서, 에즈베리 칼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지난 2주 전부터, 2주가 이제 좀 넘었네요.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금 모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또 살펴보니까 이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대요. 왜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멈추고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비디오를 좀 보여주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3주분 설교를 오늘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3주분 설교를. 그래서 미리 주무실 분들은 이불 깔고 주무고 계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그런데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그것을 하지 않고 다음에 한번 제가 부흥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함께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보고 있죠. 혹시 그림이 있나요? 창세기는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가 총 몇 장이죠? 55장인가요? 50장이요, 50장. 자, 그래서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부분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원시 역사라고 그렇게 해요. 원시 역사. 그러니까 원시인들 할 때 원시 역사. 무슨 말이냐면 최초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전까지의 역사가 원시 역사예요. 이게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그리고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11장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원시 역사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시냐면 이 5가지 내용이 나와요. 앞에 한번 보시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5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창조 이야기, 두 번째로는 타락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창조와 타락 우리가 벌써 나누었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 그리고 5번째로는 바벨탑 이야기. 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원시 역사의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무엇을 살펴봤어요? 창조,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살필 거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이야기가 좀 빠른가요? 제가 마음속에 지금 길만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어떤 과학적으로 창조가 과학적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성경책은, 특별히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한다 그런다면 이 책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예요? 네?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속사라고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셨죠, 구속사.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을 합니까? 원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 그쵸?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4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가문에, 어떤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니까.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목사님, 왜 창세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에도 생기고, 아시아도 생기고,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노아와 이 아벨의 이야기를, 노아가 아니죠. 가인. 제가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는 잠이 없어져요. 가지고 한번 눈 뜨잖아요. 그럼 잠이 안 와요. 막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가인과 아벨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가인과 아벨 다음에 누가 태어나냐면 셋이 태어나죠. 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지금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사건이 언제적이냐면 이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나이가 10대였을까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자, 셋이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130살 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셋이 왜 태어났어요? 누가 죽어서? 아벨이 죽어서 대신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벨과 이 가인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그렇죠. 100살이 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베이비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니면 어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성인으로.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몇 살이에요? 몇 살이냐면 어른인데 몇 살이에요? 1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100년 동안 가인과 아벨 이 두 아이만 낳았을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그래서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쫓겨날 때 무엇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젊은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니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누구밖에 없죠?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밖에 3명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고 사실은 그 외에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자손을 100년 동안 낳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목적이 있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고르신 것이고 그리고 또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또 셋이라는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래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가 그 족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사건들이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해가 돼요?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저는 네,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 한번 우리가 보죠.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시작. 아담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다라는 뜻. 그리고 가인의 그런 직업은 뭐였습니까? 네, 농부였죠.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아벨이라는 이제 자녀를 얻게 되죠. 아벨이라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헛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짓는데 헛되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헛되게 죽는 이 아벨을 이렇게 이렇게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할 때 이 헛되다가 바로 이렇게 헤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헛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뭐가 되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이제 된 거예요.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추수한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아까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농사꾼이죠. 그러면 한 해 뭘 추수했겠어요? 예? 곡식이나.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그러면은 또 아벨은요.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이었죠. 그래서 아벨은 뭘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4절과 5절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같이 한번 또 4절 5절 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벨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가인은 뭘 드렸어요? 땅의 소산물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은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누구의 것은 안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것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것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것을 받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그러면 어떤 말일까?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렇죠. 정통적인 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인은 무엇이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바로 정통적인 그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해요?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것도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피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보면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가인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직업이 뭐예요? 농부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어요? 당연히 곡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구약의 제사들은 다 피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가인은 피로 드리는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까? 어떤 제사가 있어요?
그렇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소제물도 있어요. 소제라는 것도 있어요. 소제. 이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구약의 제사 중에서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피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정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성의 문제. 자,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양의 어떤 새끼를 드렸어요? 첫 새끼.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첫 소산을 드렸나요? 첫이란 말이 떨어져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인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왜? 첫 것을 안 드렸으니까. 자, 여러분 이것도 좀 은혜스러운 설교인 것 같지만 이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가인이 만약에 대충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셨다면 가인이 화를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대충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셨다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낼까?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이래요. 동생 아벨을 죽일 만큼 그렇게 분노할 일인가? 아니죠. 자기 자신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을 때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목과 기름, 그거 말고 그 뒤에 그의 제물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래, 동그라미 치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나오죠, 제물 앞에. 자, 그러면 여러분 또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을 보시면 가인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데 무엇을 안 받으셨어요? 제물만 안 받으셨어요? 아니면 뭣도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대충 뭐가 문제인지. 그쵸? 4절과 5절을 보면은 제물은 똑같은 단어예요. 제물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앞에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사람과 제물은 분리할 수 없다. 다시 한번요. 사람과 재물은 분리할 수 없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기도, 헌금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누구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쪽이 좀 어두운데요? 이게 약간 어두운 기운이 이 왼쪽에. 자, 이해가 되세요? 이쪽에? 처음부터 다시 설교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과 재물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집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우리 아들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우리 아들을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시부모인 우리한테 전화도 한 통화도 안 해. 용돈도 안 보내. 생일이었는데 찾아보지도 않아. 1년에 딱 한 번, 명절에 한 번 찾아오는 거예요. 자, 며느리가 이뻐요, 안 이뻐요? 그래도 이뻐요? 제가 애화를 잘못 찾아왔네. 자, 그런 며느리가 있어요. 너무 안 예쁜 며느리예요. 우리 아들한테 잘못해주니까 뭐가 이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1년 만에 한 번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용돈이에요 하면서 10만 원을 딱 던져주고 그냥 가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10만 원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대답이 없네.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기분 나쁜데. 이것은 나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아니 1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뭐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10만 원만 딸랑 주고 가면 여러분 같으면 그 10만 원 받으시겠어요? 이쪽은 그래도 받으시겠다고 그러죠, 계시네. 아니 미워는 하더라도 돈은 받고 미워하죠.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그 나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내가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내가 왜 받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 이렇게 막 육식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채식은 안 하시는 분이세요? 하면서 우리 하나님, 그렇죠? 채식도 안 하시지만 육식도 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가? 6절과 7절 한번 보시죠.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이에요? 6절 말씀. 가인아,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하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7절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들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네가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네가 떳떳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기 이전에 가인의 이 삶은 어떤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다가 제사 드릴 시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왔어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이 그의 그 일상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죄를 짓는 삶이었어요. 선한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선은 행했겠죠.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염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평소에 살다가 제사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그런 믿음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인.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물에 배고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 없는 분이죠. 우리 시편 50편 3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고기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앞에 와서 피를 드렸다 그래서 또 염소를 드렸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가?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먼저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물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와 이 헌금과 이 봉사와 이 찬양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기서 너희 몸, 이 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몸. 이것은 진짜 우리 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 그렇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드려야 할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뭘 해야겠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를. 그런데 가인이 회개를 하는 대신에 뭐를 하냐면, 뭘 해요? 살인을 저질러 버리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8절 없나요? 예. 8절 여러분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가인의 문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가인 아벨과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아벨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지금 이 가인의 문제예요. 그럼 누구와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우발적인 살인이었나요? 우발적이었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아벨을 그냥 쳐 죽였어요?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뒤에 나오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벨아 우리 들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하고 나갔겠죠. 들에 나가서 둘이 있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쳐 죽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갑자기 분노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를 어디로 불러서 들판으로 불러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구예요?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사실은 누구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죽일 수 없으니 대신에 누굴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악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에베의 실패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베가 실패하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지냐면 하나님과 가인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웃과의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의 그런 죄가 반복되어지는 죄의 패턴이에요. 항상 에베가 실패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무엇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질까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진화론은 무엇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뭐 다른 것도 설명은 못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짐승보다도 이렇게 약한지 이것은 진화론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도 자식은 사랑하고 짐승도 가족은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짐승보다도 못하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기 시작하십니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뒤를 쭉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십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거 지금 이 자막이 잘 안 나오나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그냥 띄워주세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가인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소산이 없을 거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먹게는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수고하여도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두 번째 뒤에 보시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리하다. 계속해서 쫓겨다닌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라 계속 쫓기는
그런 어떤 원수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저주예요. 자, 세 번째 저주는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 자, 14절 앞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느니. 세 번째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주의 낯을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모든 가인의 후예들이 받을 저주인 거예요.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고, 두 번째로 사람들과 늘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가인도 이제 쫓기는 자가 되었어요. 아벨은 죽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의 씨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25절에 이제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셋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대신하다, 또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사람을 줘요. 근데 이 셋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26절 제일 후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6절 제일 후반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쫓아오시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갈까요? 네, 그래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막 째려보는 거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기 전에, 자, 이제 4장 후반과 5장에 두 사람의 족보가 나와요. 두 사람의 족보. 이제 이것이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을 쓰시지 않으셨는가? 앞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버린 족보가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어떤 게 뭐예요? 가인의 족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17절 한번 보시죠. 17절부터 계속해서 그 이후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인이 쫓겨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우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뭐 할까 봐, 죽일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대용물을 찾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아요. 그게 뭐였냐면 가인에게는 그것이 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보호해줄. 그래서 성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시죠? 그러면 그냥 공백 상태로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게 되어져요. 돈을 찾든지 명예와 성공을 찾든지 아니면 자식 사랑으로 찾든지 그렇게 대용물을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20절 그 뒤로 이제 쭉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20절과 21절과 22절입니다. 20절과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살라는 드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드발가인의 노인을 낳아. 자, 이게 여러분 족보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족보 있는 집안에 여러분들 족보 있으세요? 그 여러분들 족보에는 이 양반은 뭐 장군을 하셨고 이 어르신은 뭐 영의정을 했고 막 이런 게 나오나요? 나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막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그렇게 나오나요? 다 나와요? 그럼 오늘 설교 잘못했다. 자,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였고. 그렇죠? 업적이 나와요. 업적이. 그렇죠?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음악에 능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잘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축을 잘 길렀고 어떤 사람들은 금속을 다루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기구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뭔가 보면은 업적들이 아주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자손들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화려해요. 업적들이. 능숙능란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족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족보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족보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족보에 반드시 들어갈 게 없어요. 그 뭐가 없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5장에 가보면은 진짜 이제 메시아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이제 셋의 족보가 나오죠. 한마디로 셋의 족보.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처녀들을 낳았습니다.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차이가 있죠. 뭐가 빠졌죠? 가인의 족보에는. 뭐가 빠졌어요? 아담의 족보에는 있는데 가인의 족보에는 없는가? 이름은 있죠. 뭐가 빠졌어요? 나이가 빠졌잖아요. 나이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각 사람마다 나이가 몇 개가 나오냐면 3개씩 나와요. 언제. 근데 아담의 족보 또 셋의 족보에는 뭐가 없냐면 업적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수를 센다라는 것. 그 사람의 수를 센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제 아내와 처음 만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처음 사모님을 만난 그날을 모르세요? 당연히 모르죠. 왜 몰라요?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당신과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왜 당신의 결혼기념일을 알아야 되고 내가 왜 당신의 그 수를 알아야 돼.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에게 처음 프로포즈 한 날이 언제냐면 2000년도 6월 6일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2000년 6월 6일. 2000년 6월 6일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저희 아내에게 나랑 사귀어줄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며칠이 흘렸냐면 약 8110 며칠이 흘렀어요. 놀라시죠? 수를 세죠? 근데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자, 수는 언제 세냐면 내가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100일을 만났을 때 100일 선물을 하기 위해서 늘 수를 셌어요. 제 아내와 200일 또 이렇게 또 기념을 해주기 위해서 200일 수를 셌어요. 여러분들도 수를 세죠? 안 세나요? 남편과 지금 결혼 기념일이 몇 년째예요, 결혼한 지? 몰라요? 오늘 예를 잘못 들었네. 수를 센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하나님이 수를 셀 가치가 없는 족보들인 거예요. 아담의 족보들은 어떤 족보들인가? 하나님이 일일이 그의 수를 다 세시는 족보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언제 죽었는지를 아시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 2년, 3년, 3년, 4년 다 수를 세셨겠죠. 하나님은 아담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바로 그런 족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수를 세시는가? 이제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우리가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족보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면 가인의 족 후예들이 더 성공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농사도 목축도 업도 잘하죠. 업적도 많죠. 또 기구도 잘 다루죠. 음악도 잘하죠. 얼마나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이 족보 안에는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도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아담의 족보의 사람들 이름만 이야기하시고 왜 이들의 그런 수만을 세셨는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업적을 내가 남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내가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재물이 많이 없고 또 심지어는 내가 지금 질병이 걸려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왜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브라함의 족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 이름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리고 29절 말씀. 왜 우리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왜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인가?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앞으로 가면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그 앞으로 가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복되고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손 계보의 가문의 사람이요, 내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형통하다고 그러죠. 왜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 이전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다시.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이뤄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